13장과 14장은요, 말하자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13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책망해 왔는데 이제 13장에서는 마지막 어떤 결론적인 책망을 내리고 그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멸망을 시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말하고 싶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은혜의 메시지로 호세아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을 볼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기서 이제 13장 1절에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의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적인 지파이면서도 정치적으로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거의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활약을 했던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다른 지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느끼지만 에브라임은 그 정치적인 권세,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러는데 그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만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들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1세가 가장 주력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이 잘못된 정치를 발휘하는 힘이 잘못 발휘되기 시작한 거, 이때부터.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므로 인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고 했던 것이 점차 어느 자리까지 가요? 바알을 숭배하고 여러 우상들을 도입하고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게 바로 이제 자기 권세를 더 힘있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더니 어떻게 돼요? 바알로 말미암아, 그 도구를 우상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722년에 망한 그 멸망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BC 733년에 아수르에 의해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정치적인 타격을 크게 입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에브라임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바알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금송아지 앞에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BC 733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하던 그 북이스라엘,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자기의 필요를 따라 또 자기의 취향대로 우상을 더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더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는 자는 입을 맞추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행위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상 앞에서 더 어떻게 해요? 나의 정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쁘게, 더 멋지게, 더 값비싼 것으로 치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더 비싼 것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면 할수록 그 우상으로부터 어떤 기대하는 효험의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여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힘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특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자기의 취향대로 필요를 따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만들어낸 우상을 더 화려하게, 더 값비싸게 치장하는 일에 더 치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성을 더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정성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면 줄수록 그들은 더 번성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에 그 번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번성하는 복만의 탐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엉뚱한 우상을 더 치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더 많은 복을 줄 거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자꾸만 우상을 더 멋지게 만들고 치장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날 교회를 꾸미고 치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 교회가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효율적이면 좋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치장하는 일에 무엇인가 과해지면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과해지면 결국 호세아 시대에 빠졌던 오류에 똑같이 빠지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 분복 안에서 이왕이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세련되게 예쁘게 화려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분복을 넘어서서 과해버리면 그건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치장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치장 없어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치장해 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결국 허상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허상을 쫓아 경배하던 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멸망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 같은 것에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하고 바르게 섬겨야 될 백성임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부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애굽의 수많은 신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부터 이런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건은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시킨 것도 되지만 애굽의 여러 거짓된 신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고 배우고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 다른 신을 경험하려고 들지 말아라. 다르게 또 얘기하면 다른 신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신들이 너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너를 인도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며 너를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줄 이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어 훈련시킬 때 너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건 넘치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한 구절 보시냐면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 출애굽부터 따지면 40년이에요. 그렇죠?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여 훈련시켜 가셨는데, 그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싶었다 이거예요. 또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줄이게도 하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5절에 보면, 오늘 호세아 13장으로 들어가서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 얘기는 풀어서 해석하면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필요를 채워가며 내가 훈련시켜 왔다. 뭘 안 하게 하려고? 우상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우상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필요한 것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부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자,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이 마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의 마음을 뺏겨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은 거죠. 더 많은 복을 받고 싶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자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점차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죠. 이유는 뭐냐면 우상한테는요 내 정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보이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자꾸 우상에게 자기의 정성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이 얘기를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게 되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참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 풍요롭지 못한 인생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없어도 너무나 풍요로운 인생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풍요로운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호세 13장 7절과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거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표현을 하나님이 굉장히 오늘 무섭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대요. 그리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대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새끼 잃은 곰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새끼 잃은 곰은요, 호랑이도 못 이길 거요. 사자도 못 이길 거예요. 새끼 잃은 곰을 만나서 그 염통, 심장을 싸고 있는 그것을 찢어버린대요. 그런 곰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표현들을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이 심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우상들이 보호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의 가슴은 더 아프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징계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해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14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징계를 해야 돼요. 가슴이 아프지만 매우 엄한 징계를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해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표현은요, 하나님의 눈물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악함이 또 무엇으로 드러났었느냐라고 말하는 거냐면 왕을 달라 아우성치는 거기서부터도 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요구한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결론이 그거였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전히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적이 없었어요. 기드온 때 그들은 이제 대놓고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왕을 동경하는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물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왕처럼 살았던 아주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단체로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난감하여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나를 버렸다.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왕이 누구예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 왕이 세워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느냐 하면서 힘든 그 너희들을 노예처럼 부릴 것이고 너희들의 세금을 거둘 것이고 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인간의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어려움들을 다 전달했지만 그래도 왕을 달라라고 그들은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지 결국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세워졌지만 결국 솔로몬도 우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두 동강 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오늘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어느 한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금송아지를 섬겼고 다 바알을 섬겼고 다 여러 우상들을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치와 권력에만 눈이 어두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을 섰고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다 변질된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런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기쁨으로 준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노함으로 왕을 패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나라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참 무서운 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언됐는데 이것이 봉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은 결정된 거예요. 확실해. 그래서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렇게 확정되고 결정됐는데 13절에 정작 이스라엘은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코앞에 이런 멸망이 왔는데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래요. 이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한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가 자궁 밖으로 나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제 나와야 되는 때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나가야 할 때를 모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왔는데도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때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기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이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은 14절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곧 멸망시킬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큰 것처럼 지금 표현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14절로 딱 들어가서 내가 그런 이스라엘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얘기합니다. 구원해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멸망을 거두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멸망을 시킨 후에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저를 보세요. 이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사탄에게 사탄아 그래 네가 뿌려놓은 유혹, 네가 넘어지게 만든 그 꾀임 때문에 간교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엄하게 징계할 것이다. 매우 무섭게 징계할 건데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네가 원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것 같으냐? 내가 이스라엘을 네 손에 뺏길 것 같으냐? 내가 스올에게 내가 사망에게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 같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의 악을 참아볼 수 없어 징계는 무섭게 내리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깊은 사랑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사랑이 14장으로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가보시고 오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선언하시면서 그리고 징계를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삶의 희노애락들, 하나님이 이런 희노애락들을 즐거운 것들로 바꿔놓지는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겪습니다. 왜 그 희노애락을 다 겪게 하실까요? 그 과정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너를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신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자인지를 늘 잊지 마시고 더 존귀한 자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